내일은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 와서 이제 주일 준비를 하려고 교회를 왔는데요. 시장통을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시장통이 많이 붐비더라고요. 근데 시장통에서도 가장 붐비는 곳은 전을 굽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그 전을 굽는 것을 바로바로 사가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때로는 추석이나 설날이 우리에게 행복한 명절임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론 집에서도 여전히 전을 붓고 부침개도 부치겠지만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집에서 부치기도 하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그 부친 것을 사서 함께 가족들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추석이 우리에게 행복한 명절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실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고향에 가는 길이 예를 들어 한 2시간, 보통 때는 한 3시간 걸렸다면 명절 때에는 엄청나게 2배, 3배 이상으로 걸립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교회로 오는데 보통은 일반 도로로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고속도로가 무료라고 해서 고속도로로 왔습니다. 더 빨리 올 줄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더 많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평소에는 차선을 변경할 때 사람들이 차선을 잘 바꾸어주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가 차선을 바꿀 때마다 잘 양보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차들이 많이 있지만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에는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풍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풍요롭게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2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추석 명절을 감사의 명절로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는 추석 명절을 우리는 추수감사 명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먹고 살기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가 되어서 오늘날은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잘 안 하는데 우리가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정말 고기 반찬, 쉽게 얘기하면 계기 반찬, 우리가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명절이 되었어야만 겨우 계기 반찬도 먹고 그리고 흰 쌀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에 딱 2번 목욕탕에 갑니다. 언제 갈까요? 추석이나 바로 설날 때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 새 옷을 입을 수 있나요? 늘 위에 있는 형들의 옷만 이렇게 물려 입었는데 이런 명절이 되면 그때서야 자기 몸에 맞는 그런 옷도 입고 신도 신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런 명절과 같이 우리는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적으로 태어난 고향이 있죠? 육적으로 태어난 고향으로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본향, 영적인 고향, 진짜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는 어떤 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소년이 그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감사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드리고 난 후에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 작은 것들이 그곳에 모인 5,000명, 10,000명 이상에 먹이고 그리고 12강줄이 이것은 성경이 말한 대로 차고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요,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될 사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를 하며 살아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가족에게 서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저는 이번 추석 때 감사를 해야 될 상을, 여러분, 우리는 추석 명절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추석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는데 이 추석 명절을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향에도 가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있죠. 또 의사들도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분들도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추석 명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 때 그렇게 쉬지는 못하지만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추석 명절 때에 쉬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국민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나라에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섬긴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감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 고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공원에 한 나그네가 벤치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청소부는 이제 밤이 되기 전에,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이제 공원 청소를 빨리 끝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원 청소부는 그때의 벤치에 앉은 나그네를 봅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가 대답하길, 글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자 청소부는,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자 이 벤치에 앉은 사람은 그것도 잘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청소부는,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래도 이 벤치에 앉은 사람은, 글쎄요, 그것을 알았으면 벌써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청소부의 말에 바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벤치에 앉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벤치에 앉은 사람을 노숙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벤치에 앉은 사람의 대답 속에 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벤치에 앉은 사람들의 대답이 자주 하는 단어가 뭐냐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디를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벤치에 앉은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철학자가 누굴까요?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데카르트가 한 말 다들 아시죠? 어떤 말일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사실 이 데카르트가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아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청소부의 대답에 이 데카르트는 자기는 사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 데카르트의 그 대답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모든 인생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분명한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는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사실 그 근본 원천으로 돌아가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결국에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 어딜까요?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의 결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향, 태어난 고향도 있지만요, 정말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고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그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출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우리가 태어났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고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바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3절 14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그네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인생을 나그네 길로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있죠?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한 곳에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간다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도 어떻게 보면 자꾸 어떻게 보면 이주하는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난 곳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거주는, 삶의 터전은 자꾸 옮겨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얼굴이 어제의 얼굴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얼굴이 어제의 얼굴과 같을까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몸이 어제의 몸이 아닙니다. 그죠? 어제는 건강했는데 오늘은 내 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진 속의 내 얼굴은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변함이 없지만 사진 밖의 실물인 내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될까요?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진 속에 있는 내 얼굴이 아무리 곱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내 얼굴, 오늘의 내 얼굴, 앞으로의 내 얼굴은 점점 주름이 하나 둘씩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를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과거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순간에도 한 번 지나가면 두 번 다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늙은 나이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늙은 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인생은 바로 출생으로부터 죽음을 향하여 단 1초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나그네 길이다, 인생의 길이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정착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은 이 나그네 길에서 정착하려고 여러 가지로 힘을 쓰죠. 어떻게 보면 재물을 많이 모아서 이 재물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다 이렇게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챙겨서 이 건강이 내가 늙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건강을 자기의 영원한 안식처로 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나 권력이나 건강을 내 영혼의 안식처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의 인간의 수명은 겨우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좋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이 땅에 좋은 소유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00년 남짓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특징이 있죠? 바람의 특징이 뭘까요? 바람의 특징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바람이라는 특징은 오늘도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바람이라는 것이 불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바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바람이라는 것을 있기는 아는데 이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바람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바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을 바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바로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나그네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그네 가는 길을 우리가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사고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 어떤 고난이 올지, 어떤 역경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수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술이 많이 발달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과거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의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내가 예견치 못한 사고 때문에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길은 늘 험난하고 늘 고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 바로왕이 야곱에게 자기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바로 이 바로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때로는 힘든 삶이었고 때로는 고독한 삶이었고 때로는 가족과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야곱은 모든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사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홀로 도망자의 그 삶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늘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곱이 바로 앞에 자기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고독함을 느낄 수도 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내가 예상치 못하는 사고를 만날 수도 있었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그네 길은 누구에게나 고달프고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차가 갑자기 서 있는 차를 완전히 거의 날아오다시피 그 정차있는 차를 치고 멈추었던 그 장면을,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낸 그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물론 운전 미숙도 있었겠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왜 음주운전을 하셨나요? 그때 그 할머니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음주운전하는 것은 잘못이 된 거죠. 근데 그 할머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늘 행복하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명절이 되면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서로 가족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그 믿음의 여정인데, 근데 명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너무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명절 되면요,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그 가운데는 오히려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향을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못 가는 경우하고, 고향을 있긴 하지만 고향을 가야 하지만 그 고향을 정말 갈 수 없는 사람의 심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탈북자의 심정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고향이 지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연천이라는 땅에 살았거든요. 연천은 북한 땅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자기의 고향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고향을 눈앞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실향민들의 마음, 특별히 오늘날은 탈북을 해서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탈북민들의 마음, 고향은 있지만 고향을 가지 못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또 그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명절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정작 이 외국 노동자들은 고향으로 가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함을 달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들의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 찾아가는 육적인 고향, 자신이 태어난 육신적인 고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향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연어가 항상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가운데 기소 본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고독고 외롭지만 그러나 그 고독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진짜 고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고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고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그네의 길은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읽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나 이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조금 지나 보니까요,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실 주일에 말씀 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을 전하고 나면 주일 오후 이제 집에 돌아가면 거의 어떻게 보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쉬고 싶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어느 순간 보면 벌써 일주일이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지금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인생의 길은 킬로미터로 우리가 속도로 우리가 환산해 보면 아마 한 10km 정도 자신들을 간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빨리 나이를 먹고 나는 빨리 키가 크고 나는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왜 내 인생은 더디게 가는가?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고백이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10km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100km 이상 달릴 것 같습니다. 가끔씩 새벽 기도를 올 때 보면요. 갑자기 내 주변에서 쌩 하고 차가 지나갑니다. 아마도 저 사람의 운전 속도는 뭐 한 140 이상은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인생의 속도가 더 빨리 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바로 야고보서의 바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의 고향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곧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도중에 중간중간 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도중에 왜 많은 사람들이 쉴까요? 그 쉬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쉬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쉬느냐? 그 쉬게 하는 모든 원인들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이 욕심을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욕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그 나그네의 인생의 모든 걸음길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 걸음길을 바로 스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로 이 인생의 욕심이라는 것이 나그네에게 그 발걸음을 늦추게 하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오늘날 세상적인 사람으로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의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고요. 그가 가진 것도 엄청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오늘날로 말하면 똥으로 여겨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는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린 결과 그는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착함이나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면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될 것 같고 능력이 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우리를 행복해주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는 첫 번째 조건이 너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달리 설명하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정말 살기 좋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정말로 문명이 발달했고요, 너무나도 좋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이사를 해보지만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하는 것은 그나마 낫죠. 그런데 한국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거, 다른 나라로 산다고 어떻게 보면 이사 가는 거, 그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이가 살던 모든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다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의 땅,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쫓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만이 구원의 땅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만이 우리 앞에 행복한 땅이고 평안한 땅이 바로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절, 본문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또 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갔지만 때로는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왜 나의 고향을 떠나왔던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땅도 포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너무나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아브라함은 포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소돔과 그 고모라는 바로 제약이 가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두 번 다시 자신이 떠난 땅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진짜 고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위해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육신으로 태어난 고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고향은 진짜 고향, 하나님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짜 고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날마다 믿음의 길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고향을 사모하시고 또 육적인 고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